예,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다 새 거죠. 완전히 다 새 거. 그 전에 기존에 쓰던 거 다 없어졌고 이제는 새 사람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19장부터 쭉 봤던 그 신부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오랫동안 작업을 하셨는데 그 새로운 사람들을 만드시고 이제 둘 만한 장소죠.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들의 거처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이사야서에 있는 65장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읽어보면은 뭔가 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랬어요. 이사야 65장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천년왕국 즉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요한계시록 21장에 오늘 소개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그거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 이후에 백보자 심판대를 거쳐서 새롭게 건설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다른 점은 여러 점이 다르겠지만 특별히 다른 점 하나만 얘기하라 그러면 이때는 죽음이라는 것이 아직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사야 65장에 기록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육신을 입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죽음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죽음을 주장하는 영들, 죄짓게 하는 그런 영들은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갇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사실은 죽음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있으면 안 되는데 육체 속에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이 들어온 상태로 천년왕국을 들어왔기 때문에 이사야 65장에서는 죽음을 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를 가진 인간의 그것에는 있구나. 그러면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완전히 부활체가 된 우리의 이런 육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신령한 몸으로 거듭난 부활체 그런 부활체의 모습으로 완전한 땅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그래서 오늘 21장에 보면은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제가 이 말씀을 쭉 읽다가 그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를 쭉 묵상을 그렇게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쭉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얘기가 그전에는 대수롭지 않은 이야기였는데 이 왜 굳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는 표현을 했을까. 우리가 그 전에 20장 마지막 절 같은 데를 읽어보면은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자기 행위대로 다 심판받도록 죽은 사람들을 다 내어줄 때에 바다, 사망, 음부 거기서 죽은 사람들이 나와서 심판을 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또 이 바다는 우리가 이제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온다고 하고 또 요한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온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했기 때문에 악의 근원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망과 음부까지 다 불못에 던져지고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그런 사람들만 딱 구원을 받는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21장이 오늘 소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은 악의 근원지라고 하는 어떤 한 영역이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망, 음부, 바다 그걸로 하나의 악의 근원지라고 본 거예요. 그 바다가 영적으로는 세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땅 밑을 무덤이다, 음부다 이렇게 성경에서 땅에서 낮은 곳 이런 곳을 누누이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바다라는 의미와 음부라는 의미를 별개로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는 것은 사람을 죽여서 거기다가 눕는 음부의 세계, 땅 밑에 인간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저주받은 장소, 훈련받아야 되는 장소, 뭐 연단돼야 되는 장소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이제 끝나버렸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좀 깨달을 수 있는 게 창세기는 분명히 천지를 만들 때의 하나님의 그 역사예요. 요한계시록은 이제 천지가 이제 마무리된 건데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마무리 시키고 계신 것인지 한번 창세기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천지창조하기 전에 상태를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시에서 봐야 되는 게 땅, 흑암, 기품이라고 하는 이 세 영역을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땅은 어떤 상태였냐? 혼돈하고 공허했다. 또 뭐가 있었다? 흑암이 있었다. 흑암. 흑암은 어디에 있었느냐? 기품이라고 하는 곳 위에 있었다라는 거죠. 흑암이 기품 위에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흑암도 있다, 기품도 있다. 그리고 땅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였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진 구조냐? 그래서 제가 그림을 이렇게 보였거든요. 처음에는 이런 상태였는데 2일째 보면은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물을 이렇게 나눴다 그랬어요. 그래서 궁창을 다른 말로 하면 공간이에요. 공간. 그래서 공간 위에 하늘에도 물이 있잖아요. 물층이 있죠. 저 밑에는 또 물이 있죠. 그게 바다가 된 거예요. 공간이 이렇게 벌려놓은 거죠. 물을 벌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지구는 그 물이라고 하는 물층 밑에 있는 것이 돼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데 이걸 어떻게 바다 밑에 지구가 있다라고 보는가? 이게 이제 둘째 날 사건인데 셋째 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묻이 드러나라라고 그랬거든요. 땅이 드러나라라고 그랬어요. 그럼 땅이 드러나면 어디에 있었다는 거냐면 땅은 분명히 물과 물을 다 갈라 놓으시고 밑에를 이제 바다라고 그렇게 명명을 했는데 묻이 드러나라고 했으면 그 바다 밑에 있다가 이렇게 올라와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셋째 날까지 쭉 천지창조의 모습을 보면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흑암이 기품 위에 있다 이런 얘기는 흑암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서 하늘도 흑암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고 바다도 흑암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고 땅은 흑암의 지배를 받고 있는 모든 세계보다 더 아래 단계, 더 아래의 단계에서 눌려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흑암이 완전히 이렇게 포섭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 물충 이런 걸 뭐 지금 대기 막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큰 범위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지구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구, 바다, 우리가 말하는 이 공간 있잖아. 이런 공간을 한참 올라가면 이제 물충이 있을 거고 해달별도 거기 있을 거고 그 위에 이제 흑암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흑암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이 회생의 그런 기미가 보이느냐? 안 보이는 거죠. 깜깜함에 그냥 갇혀있는 상태죠. 깜깜함에.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소식은 성령님이 운행하시더라는 거죠. 그 깜깜한 흑암이 지배하고 있는 그 영역에 성령님이 딱 운행하신 거죠. 암탉이 자기 새끼 알을 품듯이 이런 원어의 뜻이 있어요. 품고 있는 거예요. 왜? 생명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 선포된 게 빛이 있으라였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래서 처음으로 이 흑암을 뚫고 뭔가가 되려나 보다라고 한 기미가 보인 사건이 빛이 있으라라는 이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좀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림을 보고. 빛이 있으라고 한 다음에 물을 나누고 그리고 지구가 드러나고 하니까 결국 지구가 빛의 영향력을 더 잘 받게 된 것이죠. 좀 드러났으니까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천지창조하기 전에 지구는 그냥 깜깜한 뿐이었고 생명?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조직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흑암을 깨뜨렸다는 게 흑암을 반반으로 나눠서 낮이라 칭하시면서 빛을 보내셨다는 거 그게 이제 하늘의 영역에서도 큰 이슈가 되는 거고 땅에서도 큰 이슈가 되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있었어요. 그러면은 요 상태에 있는 요게 어떻게 변화가 된 것인가? 우리 지금 이런 데서 살고 있어요. 이런 시스템에 살고 있는데 이걸 그림을 이제 좀 잘 기억해 주시고 우리 오늘 처음 1절에 읽었듯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자,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맨 처음에 만든 천지는 이런 첫 번째 그림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 때의 그림은 조금 달라졌어요. 자, 흑암이 성령의 운행함으로 인하여 흑암이 일단 약소된 상태에서 축소된 상태에서 우리에게 이제 그 세상을 주신 것인데 천년왕국 때는 그 흑암을 주장하고 있는 흑암의 역사하고 있는 그 용들을 무적행에 일단 가두시고 또 그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셨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흑암의 세력은 굉장히 축소됐습니다. 그런데 육체를 가지고 천년왕국 들어온 사람들이 아직도 죄를 지을 만한 그럴 소지가 그 유전자 속에 있기 때문에 흑암이 완전히 차단이 됐다라고 보기는 그 인간들 때문에 조금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남겨놓은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저 기품이라고 하는 영역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흑암 밑에가 다 기품이에요. 그럼 지구는 어디 있었던 거예요? 원래 기품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지구는 기품 속에 다 있었던 거예요. 하늘에 있는 물층부터 다 기품이었어요. 창세기 1장 1장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땅도 여전히 기품 아래 계속 있게 되는 것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기품과 흑암의 일부를 전체라고 하기는 좀 그렇다고 했어요. 무적행이라고 하는 곳에 가둬놨다고 했기 때문에 그 무적행은 어디냐면 새롭게 만들어진 메시아 왕국의 그 새 땅의 그 밑에 부분에 있어요. 새 땅의 밑에 부분. 그래서 밑에 부분으로 이 위에 있는 흑암과 기품이라고 하는 그 곳의 일부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죠. 굉장히 큰 부분이 새 땅,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새 땅의 그 밑으로 아랫단계로 거기에 갇혀버리게 된 거죠. 거기 무적행도 있고 천년이 되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아마 거기 안에 어디 있을 거예요. 그 말에. 그게 다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자리가 바뀌는 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새 땅의 지위가 그 밑에 땅에 우리 천지 창조할 때도 뭐 새 땅이죠. 그것도 그 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 만드신 그 땅이 저 아래 단계에 있다가 흑암과 그 기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시대를 통해서 처리한 거예요. 성도들로 인하여 처리가 되고 그리고 그 업적이 새 땅의 지위를 한층 올린 것이죠. 이것도 메시아 왕국이기 때문에 새 땅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자리가 조금 바뀌었어요. 새 땅이 조금 위로 올라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사탄이 공중에 하늘을 장악하고 있다가 땅 밑으로 내려가서 자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으므로 발악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시니까 그들이 더 밑으로 내려갔다고 했잖아요. 점진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시면서 사탄을 밑으로 이렇게 감금하셨는데 좀 그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새 땅이 지금 딱 보면은 두 개가 돼버렸죠. 메시아 왕국에서는. 제가 이게 뭐 정확하게 맞는지는 뭐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말씀을 통하여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아 천년왕국에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는 왕들이 있었어요. 왕.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죽은 자들. 그 죽은 자들에게는 영광을 준다 그랬거든요. 그들은 다시 둘째 사망의 해도 없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 깊음 안에 있으면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겠죠?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사망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둘째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주장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둘째 생명을 얻은 자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에덴 동산에서 그 생명과를 먹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인간이 그걸 못 먹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이긴 자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는데 그들은 먹게 된 거예요. 먹게 됐다는 건 뭐냐면 그들은 생명을 완전히 얻었다는 얘기거든요. 영생을 확보했다는 얘기거든요. 영생을 확보했다는 얘기는 둘째 사망인 불못에 안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둘째 생명을 얻은 것이 되는 거예요. 둘째 생명. 그 둘째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 기품이라고 하는 곳에 흑암보다 더 밑에 있는 그 흑암보다 더 밑에 있는 그런 서열 자체를 더 뛰어넘고 이제 완전한 자가 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땅이 이제 두 가지로 이거는 분명히 뭐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질 일이겠지만 이 땅에 사는 그런 사람들도
수준이 저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두 부류로. 완전히 상위 계층 수준의 사람과 메시아국에 아직도 그들의 지배를 받는 백성, 육체를 가진 백성들이 공존을 하기 때문에 저렇게 제가 두 부류로 서열이 위치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러면 지금 제일 놀라운 그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메시아와 그와 함께한 왕들, 저 사람들이 지금 완전히 판세를 뒤집은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말하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얘기는 지금 천년왕국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인데 이 지금 공간 있잖아요. 여기 새하늘, 여기 새하늘에 있는 모든 그런 영역에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사탄의 영들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시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서 나왔다가 완전히 그들의 불못에 던져지면서 이제 하늘에 그들이 있을 만한 장소가 아예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올 만한 무적행, 그걸 바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들이 나올 만한 무적행,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하늘, 이거 자체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하늘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흑암과 기품이 완전히 처리가 되어서 불못에 던져지고 새 땅과 새 하늘만 딱 존재하는 심플한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창세기 시대부터 요한계시록 시대까지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 이야기 한 마디가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땅과 하늘이었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로 100% 다 이루어졌을까? 기품과 흑암이 아직도 밤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밤을 주관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낮도 만들었지만 밤도 있기 때문에 새 땅과 새 하늘이 완전치 않았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창조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라는 것은 그들의 근거지, 뿌리죠, 뿌리. 뿌리까지 완전히 소탕이 되어서 더 이상 흑암과 기품이 활동할 수 없는 청소된 그런 거처가 인간에게 주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교회 시대, 지금 교회 시대 동안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고 계신지를 알겠죠? 땅에 있는 혼돈과 공허를 완전히 제거하시고 하늘의 역사는 그들의 기품이라고 하는 곳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권리를 받은 그들의 모든 권리를 박탈해버리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요즘에 이제 아프간 사태를 계속 뉴스에서 다루는데 거기 계속 제목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뭔지 아닙니까? 아프간의 혼란이에요. 혼란이라는 말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제목이에요. 거기서 요한계시록도 거기서 좀 보여. 제가 볼 때는 아프간 사태에서 참 불쌍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받아주자고 하자니 이게 나중에 유럽에서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테러리스트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난민 수용하기 어렵다. 지금 시리아 난민 받아줬는데 그들이 이슬람 신봉자들이 돼가지고 유럽을 어지럽히고 유럽 사회에 문제를 많이 일으켰거든요. 이들이 이슬람 종교란 말이지. 이슬람 종교를 가진 그 종교성 때문에 사람들하고 마찰이 많단 말이에요. 여자 그 부르카 같은 거. 그건 뭐 안 썼다고 그 자리에서 총살하지 않습니까? 그게 서방 세계에 왔다 그래서 그 서방 세계에 가서 거기에 우리가 적응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이슬람 법이다 그래서 그것을 용납을 안 해요. 그들이 살고 있는 이슬람 지역, 그 지역은 100% 이슬람화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진짜 뭐 부르카 안 쓰고 거기 들어가면요. 죽습니다, 여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아프간 난민 받아주기를 다 극도로 꺼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문제를. 그런데 거기에서 자, 여러분 그 아프간에 지금 혼돈이 왔고 탈레반이 지금 장악을 해서 사람들을 막 죽였습니다. 지금 거기가 굉장히 평화로운 그런 상태의 20년을 보냈겠지만은 20년 전에 원래 탈레반이 거기를 장악을 했다가 20년 동안에 미국인이 주도하면서 좀 평화롭게 살았어요 그들이. 근데 20년 만에 다시 탈레반이 왔단 말이에요. 그럼 20년 동안에 그들이 하지 못한 게 뭐냐면은 탈레반이 다시 오지 못하도록 막아내지를 못한 거죠. 국력을 기르지 않은 거죠. 방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탈레반이라고 하는 존재는 보면 죽인단 말이에요. 그건 어떤 존재냐? 사탄적인 존재입니다.
그런 사탄이 다시 활개를 쳤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막 다 죽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지구의 모습과 지금 탈레반에서 일어나는 일하고 똑같은 거. 우리도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제 교회과 예배도 이제 비대면으로 가고 막 하니까 뭐 기도도 다 깨졌고, 원래 기도도 잘 하지도 않았었지만 한국 교회가 그나마 기도했던 사람들도 많이 이제 뒤로 후퇴하는 그런 상황에 빠져서, 우리도 혹시 그 바이든이 요즘에 계속 뭐 미군 후퇴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미군 주둔 뭐 철수 안 한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자신의 이권이 아닌 이상에 거기서 뭐라고 손을 다는지 아세요? 바이든이 미국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한국은 미군을 철수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미군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철수한다는 얘기죠. 한국이 미국에게 이익이 될 거냐 안 될 거냐에 따라, 그 여부에 따라 철수 여부가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 우리는 우리의 안보를 그들이 지켜준다는 이유로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것도 아직 완전치는 않다는 얘기가 되는 것인데, 거기서 놀라운 사건 하나가 뭐냐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공항에 몰려갔는데 미군들이 막 못 오게 해요. 근데 그 애기라도, 여러분 보셨죠? 애기라도 구원하자고 애기를 철조망 위로 막 던져요. 이렇게 던지는데 애기가 미군의 손에 들어가지 못해서 철조망에서 죽은 애기도 꽤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 나오잖아요. 1세대는 어차피 죄 가운데서 죽게 되지만은 2세대는 어떻게 돼요? 그 중에 사람도 산다고. 미군이 받아주더라고. 애기니까. 애기는 자기 잘못으로 지금 이 사태를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불쌍하다 생각하고 애기를 받아주더라고, 철조망으로. 아프간이 멸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세대라도 생존에 있어서 그 나라를 누가 건설하면 아프간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아도 교회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그 사람들이 있는 한, 죽었는데도 안 죽고 부활을 하는 한 교회는 죽지 않는 것이죠. 그 아프간의 희망은 지금 그 어린아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학생들, 아프간 유학생들,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더라고. 아프간 유학생들 어떻게 유학을 딱 맞게 와가지고 구원을 받은 그 아이들, 그 2세대들에게 나라의 존폐의 위기가 달려있는 거예요. 완전히 똑같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슬람을 버리고 개종을 해야 돼요. 왜? 악이 그렇게 그 나라에 들어와서 활개를 치고 사람을 죽일 정도로 그렇게 사탄이 아프간을 장악을 했는데, 그 사탄이 장악한 아프간을 다시 정화시키려면 그들이 뭐 공부를 잘해서 머리가 똑똑해서 그 방법으로 아프간 절대로 못 뺐습니다. 그 사탄의 조직들과 싸워서 이기려면은 복음의 나라로 만드는 것밖에는 지금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복음이 들어가야 그들에게, 아프간 그 사람들에게, 애기들에게, 지금 미군에게 구원된 그 아이들이 이제 각 가정에 갈 거예요. 그들이 입양된 그 가정에서 예수를 심어주면 그들이 그 예수를 아프간 땅 위에다가 자기 피를 뿌리는 그런 조건으로 들어가서 나라를 일으켜보겠다 하면 그 나라는 다시 삽니다. 사탄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국방력으로 이겨요? 정치 수완으로 이깁니까? 돈으로 이겨요? 똑똑하면 이깁니까? 그거 다 필요하겠지만은 일단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이름, 예수의 이름이 그 아프간을 점령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절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내년 대선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아프간 사람 될 수 있어요. 지금 어떤 목사님이 올려놓은 그것을 보니까 뭐라고 올렸냐면은 세계정부의 어젠다에 보면은 우리나라에 이재명을 선출해서 2030년까지 중산층의 모든 집을 다 국가가 뺏는 걸로 그렇게 구상이 되어 있다라고 목사님이 어떤 정보를 이렇게 올렸더라고. 이재명은 그거 잘하거든. 그 철거민들 막 그거 다 하는 거 아셨죠? 철거민들 그 집 다 허물고 구속시켜버려! 그러면서 하는 거 제가 올렸어요. 거기다가. 눈에 뵈는 거 없어요.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저는 제일 잘 선택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의 어젠다에 딱 맞는 사람을 가장 잘 선택한 것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그 세계 정부가 지금 한국에서 하려고 하는 그 어젠다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들은 이미 그럴 계획을 세웠다면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지금 맞다면은 교회밖에 지금 대안이 없는 것이죠. 그들은 승리할 걸로 생각을 하고 흑암을 반으로 쫙 갈라서 낫, 반 하고 하나님 쫙 이제 자 충돌 전쟁 시작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부터 전쟁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흑암과 빛의 전쟁. 너는 빛으로 올 것이냐 흑암에 설 것이냐. 인간에게 50대 50 낮의 사람 밤의 사람으로 완전 이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천지 창조는 전쟁입니다. 인간에게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에게 준 숙제입니다. 너는 낮을 선택할 것이냐 밤을 선택할 것이냐.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불못에 그들이 다 집어넣어지는 그런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연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그 다음부터 이걸 이해하고 그 다음 말씀들 읽어야 참 은혜가 돼요.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이유는 깊음과 흑암에 덮여 있었기 때문인데 이것들을 딱 제거를 하니까 깨끗해졌죠.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니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요 얘기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라요. 이들이 거하는 새 예루살렘, 이걸 새 땅이라고 제가 위에 있는 새 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기 어떻게 해요? 쭉 내려오는 걸 요한이 본 거예요. 이들은 어디셨어요? 올라가서 위에 있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새 땅하고는 다른 또 하나의 새 땅에서 그들은 있었어요. 그들의 수준은 어느 수준이냐?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요한을 데리고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딱 보여줬어요. 야, 이거 봐라. 그 예루살렘 성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크고 높은 그 산보다 더 높은 곳에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새 땅은 가장 높은 곳에 있고 새 하늘은 깨끗해진 상태죠. 밑에도 물론 땅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들이 거하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이 땅은요 아주 높은 곳에 왜 이런 표현을 썼는지를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는 그 한마디에 지금 새 땅과 새 하늘의 모든 시스템이 완전히 자리가 배치가 서열이 다 달라졌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신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위아래로 나눴어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그런데 유일하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를 다 창조하셨는데 유독 둘째 날에만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빠져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어디예요? 하늘 만든 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고 하늘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 지금 다 어디예요? 여기가 다 물인데 이 공간을 딱 만들어가지고 물을 위로 밀고 밑으로 내렸단 말이에요. 여기가 지금 우리 창세기로 말하면 어느 장소예요? 흑암 바로 밑에 기품의 장소잖아요. 여기 기품이라고 하는 장소 있잖아요. 물충. 이게 다 기품이라는 장소였단 말이에요. 이 기품이 지하수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지하의 샘, 지하수, 바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태홈, 히브리어로. 그 태홈을 갈라서 공간을 딱 만들었는데 그래 공간을 만들어 놓고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안 하시는 거지. 왜 그랬어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시고도 하나님이 그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런 것들을 다 내다보신 것이죠. 땅을 혼돈하고 공허하게 한 원인은 하늘이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라는 것이에요. 자,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아주 멋있게 단장해서 내려왔다는 것이에요. 이 새 예루살렘을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이렇게 표현하니까 뭐라고 표현하면 좋으냐면 이게 신부입니다. 이게 신부의 모습이에요. 신부의 모습을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겨서 만든 거대한 하나님의 그룹이죠. 단체, 조직. 그게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참 놀라운 말이 나오죠. 여기에 희생된 많은 백성, 주의 백성, 하나님의 이런 하늘과 땅을 정결케 해서 내 백성과 영원히 함께 살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시나리오, 하나님의 경륜에 인간이 같이 동참을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들인 그들의 눈물과 애통과 고통과 한 이런 것들이 다시 있지 않을 거라고 선포를 해준 이유는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완전하게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선포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고를 치하하고 너희들 때문에 내가 나의 경륜을 다 이루었다라고 그들의 업적을 인정해주는 그런 말이 오늘 이 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끝을 선포한 겁니다. 우리는 천지창조가 하나님의 창조의 끝이다. 6일 만에 끝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게 아니고 이 6일은 6천년 동안에 이 구약과 신약 시대 6천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일을 다 하시고 7일째는 메시아 통치가 이루어지니까 7일째는 메시아에게 그 모든 일을 맡기시고 이제 하나님이 쉬시는 기간이고 그리고 메시아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이양해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아들 안에서 쉼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넓은 경륜을 창세기에서 소개한 거고 그 일들을 다 마친 시기가 바로 오늘 이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셔야 안 하세요? 일하시죠. 일하시다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아직도 땅과 하늘이 땅의 혼돈이 땅의 공허가 하늘의 그 깨끗함이 완벽함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왜? 인간 때문에. 인간에게 그걸 줘야 되는데 인간이 그걸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새롭게 만드신 것에 대해서 이제 더 새롭게 이 말 뜻이 이제 이 새롭게 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뭐예요? 사탄, 마귀, 거기에 추종한 인간.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한층 더 업그레이드 그런 된 하늘과 땅을 소개하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서 신음한 만물의 완전 회복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누가 있어서 인간도 있고 죄도 있고 사탄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완전치 못했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신음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것들을 이제 완전히 회복하고 만물도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된 것이죠. 자, 5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기록하라. 이건 너무 중요한 말이다. 이거죠.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자, 이게 참 놀라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생명나무에 과실을 주어 먹게 되면 인간이 이제 영생을 하게 되고 영생을 하는 그 인간은 하나님과 언제든지 대화가 소통 가능한 그런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이 생명수 샘물은 성령 자체를 말하기 때문에 성령 시대에 성령께서 인간 안에서 계셨지만 그 시대에도 계셨지만 그 성령의 생각을 인간이 다 캐치하기가 뭔가 장벽이 있고 어려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인간이 잘 못 깨달았는데 이제는 생명수 샘물을 인간이 값없이 계속 마시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100%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만큼 이 영이 악한 영이 다 사라져서 제거된 완벽한 영적 상태로 인간이 만들어져서 그것이 허락되는 겁니다.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7절 말씀을 보면은 이기는 자가 받는 선물 두 가지가 나와요. 생명수 샘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됨. 그래서 제가 아프간을 보면서 그 아기가 막 철조망 위로 넘어가는 거 보면서 저 사람이 저 아기가 철조망에 뭐 걸려갖고 죽은 아기들은 참 너무 불쌍한데 살아서라도 아프간을 탈출한 저 아들은 부모가 바뀌는 거죠. 부모가 자기 자식이니까 자기가 기르고 싶은데 일단 살기라도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던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는 것도 그것도 이 아포칼립스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또 방법이야. 내가 어떤 아이를 선택해서 어떤 가정에 맡겨서 그들을 영적으로 양육할까. 여러분들이 믿는 가정에 태어난 게 우연인 것 같고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여기지만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세상 가운데 이슬람의 딸로 안 태어나고 여기 아들로 안 태어나고 아프리카 거기에서 아들 딸로 안 태어나고 그 소수의 기독교인들의 그것도 목회자의 가정에 전도사님의 가정에 자녀로 태어난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있는 기대치가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태어나갖고 내가 이 집에 그냥 자식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확률 대비 따져본다면은 이거는 엄청난 확률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지금 마지막 시대인데 이 마지막 시대를 맡기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의도가 분명한 겁니다. 지금이 얼마나 선과 악이 극과 극으로 완전히 갈라지고 있는 시대입니까? 세상에 빠져서 대충 호락호락 아무렇게나 살으라고 이렇게 귀한 목회자들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에게 줬을까요? 그리고 또 둘을 난 집은 그래도 다행인데 둘이 안 나고 딱 하나밖에 딱 안 줬어 하나님이. 그 하나에게 몇 사람의 인분을 다 이렇게 맡긴 거야. 여기 둘이 나눠서 같이 하면 되겠지만은 거기는 기회가 없잖아. 무조건 잘해야 돼. 무조건 잘해야 돼.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택함 받은 거를 감사하세요. 저도 감사하고 이 대한민국에서 목사가 된 거 감사하죠. 지금 기독교인들 공개 처형했습니다. 공개 처형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은 그냥 죽어요. 텔레반의 공포 정치를 우리가 못 느껴서 감사가 없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 길거리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해봐요. 아유. 사탄이 인간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긴다면은 이 악을 이긴다면은 내가 상속주께 생명수샘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또 뭐라고 말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죠.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 그럼 차원 높은 얘기하면서 그러면 너희가 나의 아들이 되리니 하면서 아들의 수준이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장성한 아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히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게 아프간 얘기 자꾸 하게 되네요. 그 아프간에서 미국을 도와준 증거를 갖고 오면은 증거 통지서를 갖고 오면은 그 사람들은 무조건 비행기를 타요. 수송기를 타.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 통지서를 막 갖고 오는데 한 사람이 뭐 갖고 왔냐면은 통역. 미군들을 아프간 사람하고 통역해준 그 통역관. 그 통역했다라는 증명서를 갖고 왔더니 오케이! 그 가정은 수송기를 태우더라고요. 그래서 바이든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미국을 도와준 사람들에게는 내가 수송기를 지원하겠다. 이게 뭐 같아요 지금?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고 그 일에 같이 했다라는 증명을 나한테 해봐라. 오늘 그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그 예수의 증거, 예수의 증거, 예수의 증거 이런 거 계속 나오잖아요. 그 증거를 갖고 와. 그러면 내가 수송기를 태워주겠다. 우리 안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증거, 그 예수의 피가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가면서 이게 분홍색이나 파란 색깔로 변하지 않았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 예수의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가는데
그 예수의 피가 우리 심령 안에서 퇴색되지 않고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저 여러분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버림당한 사람들이 쭉 나오죠. 누구냐?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누구냐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느끼기에는 당연히 이 둘째 불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100% 다 어떤 자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어야 되잖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여타하게 상관없이 다 들어가야 되잖아, 불못에.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 많은 자들 중에 일부고 나머지는 두려워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만 불못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두려워하는 자들 하면 누가 떠올라요? 기드온의 300용사 떠오르죠? 2만 명이 싸움을 하겠다고 나오는데 야 두려워 떠는 자들은 집으로 가라 그래. 그리고 두려워 떠는 자를 보내고서 그래도 너무 많다. 또 보내. 물 핥아먹는 거 그거 보고서 또 보내고 결국 300명 데리고 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두려워 떠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굴복을 하는 거죠.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여기 믿는 사람 안에 이게 없겠습니까? 이런 자들이. 그건 하나님이 믿는 사람으로 인정 안 한다는 얘기잖아. 결국에는.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안 한다는 거지.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주장하신다면은 양심을 걸고라도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사람이. 성령께서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게 맞다는. 음행할 수 없다는 거죠. 거짓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둘째 사망, 곧 이걸 뭐라 말하냐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우리 이제 호수공원 같이 그런 그런 호수에 불이 이렇게 막 있는 거야. 그 호수공원의 호수에 불이 막 이렇게 타는 거 있는 거야. 그게 바로 불못이에요. 불연못. 불연못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던져지는데 둘째 사망 이후에는 소생할 수가 있느냐? 없어요. 끝이에요. 자, 그들은 그렇게 둘째 사망에 던져지고 또 하나님의 일에 목숨을 걸고 헌신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9절.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째 약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보세요. 요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 멋있죠?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교한 많은 사람들의 이 결합체죠. 집합체. 이게 어린 양의 아내예요. 찬란하고 아름답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얘기를 계속 왜 하는지를 이해하셨죠? 옛날 같으면 내려오려고 하면 악한 것들이 막 막아갖고 못 내려오고 막 이렇게 거치는 것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이제는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게끔 모든 연계가 다 정화가 된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새 예루살렘 성에 있고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게 되어 있었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다. 그래서 이걸 자세히 본다면은 이건 참 누가 올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그림인데 이런 모습이에요. 성곽, 성벽을 말하는 거예요. 성벽이 이렇게 딱 쳐져 있고 12문이 있다. 문이 12개. 그리고 문에 12천사가 쫙 있어요. 문에 12천사가 쫙 있어요.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렸어요. 네.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 그래서 요셉, 베냐민, 단, 시몬, 이사갈, 스불론. 이런 걸 또 잘 흉내내는 게 누구예요? 신천지. 그래서 12지파로 이름을 나눴어요. 걔네들은. 12지파로. 자기네들의 그 12지파로 이름을 다 나눴어. 참나. 동쪽의 셈은, 북쪽의 셈은, 남쪽의 셈은, 서쪽의 셈은. 글로 읽으면 굉장히 어렵지만 그림으로 보면 굉장히 쉽죠.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기초석이 밑에 있는 걸 말합니다. 밑에. 이것도 12개. 12겹으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지었어요. 기초석.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12사도의 이름이 있고 성곽을 측량하려고 이제 갈대자를 잡고 측량하는 장면들이 15절부터 쭉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어떻게 이 아름다움이 만들어진 것인가? 이들의 아름다움은 무엇으로 만들어진 것인가? 눈물, 땀, 아픈 것, 수고. 주님의 성교도 아파요. 주님의 성교도 고통 받을 수 있어요. 주님의 성교다가 죽을 수 있어요. 피를 다 짜내고 고통 있을 수 있습니다. 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그들이 희생을 했느냐에 따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로 치장된 그런 자로 나오게 될런지 아니면 불못에 들어가는 그런 인물로 설정이 될 건지 남은 우리의 시간을 과연 어떻게 보내야 내가 이 아름다움의 영광을 내가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내 지위는 모든 기쁨과 흑암의 밑에 여전히 깔려 있는 건 아닌가. 내 영적인 지위가 누군가가 네가 집사야? 네가 목사야? 네가 사모냐? 네가 전도사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 그건 불행한 것이죠. 우리의 지위가 과연 더 점점 높아지고 있는지 남들이 정말 하찮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라도 나를 더 하찮게 또 보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이미지 관리 어디서 그게 그 사람에게 막 우격다짐해갖고 취해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 상태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겸허히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상승시키실 줄 믿습니다. 맨 마지막 베드로후서 3장 14절 한번 읽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치장된 것 같은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들이 있고 악이 그 마음 안에서 그들을 더럽혀서 불못에 떨어지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좋은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셨지만 자기 형편상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마귀의 속성에 빠져버린 불쌍한 사람들처럼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 모든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고 취하는 그런 우리 모든 필라델피아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